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에 같이 가야 되지 그 반대로 가는 것은 고생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가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고생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일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일하면 애는 쓰지만 역사가 없는 거죠.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 다른 말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 가지 목적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어때 풍성이 얻는 역사가 있고 또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의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면 아주 선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종교적 수행을 아주 탁월하게 잘해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나의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인간일지라도 구원을 받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장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을 보통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하는 것처럼 레위 마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르고 이 말씀은 왜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레위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잘 아시듯이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취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세리는 강도고 또 반민족주의자로 여겨졌고 매춘부와 알코올 중독자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쓰레기였기 때문에. 또 법정에서도 그들의 증거는 전혀 증거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인간 쓰레기니까 하는 말을 누가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인간 쓰레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 쓰레기도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 말종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인간 쓰레기에게 주님 선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쓰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죠. 성도님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말종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망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두 손 다 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리들은요,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엄청나게 남용해서 돈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직을 자기가 자발로 그만두게 되면요, 다시는 세리직으로 고용될 수가 없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직을 던지고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보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하는 것은 보면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여기에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자칭 의인들은요, 교만해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피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소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잔치집이 열리고 이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대경실색합니다. 그리고는 비방하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나를 당신을 나의 형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가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죄인들과도 절대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이 바리새라는 뜻이 원래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부정해. 당신도 부정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식탁 교제도 하지 않고 차도 나누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막 밥을 먹고 계신 것이죠. 선생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누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춘부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늘 계셨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병들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주님 만나야지 구원받고 주님 만나야지 치유받고 주님 만나야지 인생이 바뀐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한 심정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죠.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고 비난합니다. 결국 주님 만날 수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버림바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로다 하고 재앙을,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요, 자칭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병이 드셨어요. 죄라는 병이 들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심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역사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실 때 마태처럼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는 스스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비난이죠. 유대교는 기도와 금식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이 아니에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되죠.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목록이 있었어요. 그걸 막 읊조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 어귀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길 어귀에서 나는 경건하다 하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금식도 매주 2번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요일 2번 금식하나이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하고 나는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그렇게 막 대놓고 금식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책망하셨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슬픈 표정하지 말고 아무도 내가 금식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라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원래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세리와 죄인들은 세례받으려고 회개의 세례받으려고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이 금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성경 읽는 것이 형식이 되고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역사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혹 지금 내 안에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을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왜 당신들을 기뻐하느냐? 나는 이렇게 슬퍼하는데 왜 당신들을 기뻐하느냐? 왜 나는 기쁨이 없는데 당신들은 기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식적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잔치를 벌렸고 늘상 먹고 마셨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이 기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삶이 기쁘지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억지로 짐지듯 살아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4절, 3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 이 날은 십자가 지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누구도 결혼식 잔칫날 잔칫집에 가가지고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 음식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민폐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결혼식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날에 금식할 수가 있는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와야 정상이고 삶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죽을 것 같으시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시죠? 꼭 홍해 앞에 선 것 같고 내 앞길을 막아서는 강력한 여리고 도성이 있는 것 같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도 버리신 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거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많이 힘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버리신 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고 제가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우리 힘으로 살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요 슬픈 일이 생깁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때때로 사업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성도님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피할 길이 생기고 돕는 손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한 주간을 살아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 유대교를 복음으로 대체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이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낡은 옷 또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 율법주의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착각하세요. 구약도 복음이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새 옷,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죠.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이루셨죠. 그러므로 율법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구어온 율법주의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복음은 훼손되고 맙니다. 복음은요 절대 다른 종교 시스템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이게 되면은 다 훼손돼 버리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다른 종교 좀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배타적이에요.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열심히 자기 길을 가다 보면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마호메스를 믿든지 심지어는 무당의 푸닥거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결국은 같은 길로 만나게 되고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천주교 같은 데는 법당에 가가지고 함께 찬불가 부르잖아요. 종교의 화해라고. 그러나 절대 복음은 그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 시스템은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열심히 종교적 율법을 잘 수행하든지 제사를 잘 수행하든지 선을 열심히 행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종교들이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의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의를 이루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어떻게 복음하고 섞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교를 고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유대교 교리에 다 섞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완전히 대체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왜 그토록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좀 고치려고 오셨다면 괜찮았습니다. 좀 개혁하려고 오셨다면 괜찮았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해왔던 걸 인정하는 거니까. 좀 교리를 섞으려고 오셨다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낡은 가죽부대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고 새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 자기 공로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가 해냈다. 내가 월등하다.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옛 포도주에 이 옛 가죽 부대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 행함을 자랑하고 자기 헌신을 자랑하고 거기에 안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복음은 그것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주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세 가지 함께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죄인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율법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력 구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의 은혜만 사모하시고 그것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믿음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예요. 코로나 핑계 대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갈급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증명을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